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또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모든 병을 짊으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고 모든 성품과 행위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또한 그들에게 십자가의 지시까지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에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화목한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죄인의 자리에 항상 있었고 죄인과 항상 먹고 마시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한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느냐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죄인과 항상 함께 생활하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목적은 이제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을 말리고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함부할 수 있나? 계속 화목하게 아니하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단번에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가 단번에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장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아프고 그렇게 자라고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화목한 직분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변하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을 두고 영원히 변치 않은 이 소금을 두고 너희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이 권력과 명예와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에 내가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있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사망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살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완전히 다 채웠다. 낭냥 능력이 있다. 성령의 박사다. 기도의 능이다. 뱀고치 신이 은수한 너무 자만하게 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한 것을 다 죽일 때에 그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어려워서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할 때 들어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도 어렵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사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다고 말씀했던 아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똑똑다 한다 할지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주선을 타고 다니고 별나라 다니고 이런 사람과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징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부인한 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사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자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성령의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은 맞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주시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주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12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고난다고 십자가를 다 도망고 흩어졌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의 120문들에게 내려옴부터 성령 받은 자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자기가 순교가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었던 것을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다 떠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막 모든 사람 많은 무리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할 때에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이시여 우리를 성령하시니 기록된 바 남위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주를 받은 바 저주의 십배를 지시고 사역하고 있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아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려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레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도 여기 딱 하고 막 욕하고 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은 누구인데 비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모든 목자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에 시키더라 말을 했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면은 이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내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성령을 무엇을 믿는지 입술에서 저주가 나고 10원짜리가 나오고 주의 종들이 이것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갑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한 게 그 종류가 탐짐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자니 헛된 영을 고여 서로 너희가 이거 투여하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살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연약한 부정적인 말씀을 전한 너가 있어도 잘못 전한 것이면 주님 용서하시고 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